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날씨가 몹시 덥죠? 지금 되게 절정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려면 몸도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기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좀, 그, 잘,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말이나 목소리 변화에 따라서 뭐 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 사실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멈춰 있는 게 없는 거를 떠나서 그때그때 환화공신이라고, 꿈과 같은 그런 텅 빈 몸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을 갖고 존재하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제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는데 그냥 조금 뭔가가 몸이 변했거니 하지만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어제의 나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참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공신, 허공과 같은 몸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일관성, 어떤 지속성이 있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어떤 무게라든가 모든 것의 존재감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심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무거운 이 몸뚱이가 점점 몸무게가 달라져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공부가 되면서 본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다른 몸이 아닌 여타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무게로 따지자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g 존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무게로 우리가 몸무게 달듯이 무게로 단다 그러면 0g이죠. 0g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이게 나다, 이게 남이다, 이게 몸이다, 뭐 이게 마음이다, 온갖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우주는 없습니다. 지금의 우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나는 이 우주적인 모습은요, 1초 후에는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찰나찰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뭐, 무슨, 어떤 일겁의 기준을 뭐, 되게 어떤 기상천외한 기준으로 삼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에 사는 천녀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한번 바위에 옷깃을 스치는, 1년에 한 번밖에 옷깃을 못 스쳐요. 근데 그 옷깃을 스치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져야지 일겁이다. 그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시간 개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그때 우리의 의식의 분별로서 일어나는 천태만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불교적인 종교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종교 안에 들어가는 세계관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불교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지만, 공부가 이제 궁극에 달할수록 이거는 종교를 넘어선 것이고, 불교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에 대한 어떤 한정된 그런 안목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간관과 뭐 역사관과 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의 근본이 탁 자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사실은 이 안의 일인 것이고, 불교도 이 안의 일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이라는 거는 이런 불교에 예속된 한 정파라거나 종파라거나 그게 아니라, 선은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우주의 본래 면목, 그리고 그 우주 삼라만상 아니면 인간의 모든 외적 내적인 면을 다 통틀어서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환화공신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요, 이 법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동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을 디뎌야 될 것은 이 법과 통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그 깨뜨릴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통하는 것이 이제 공부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바랬던 그런 고통에서의 해탈은 당연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실상에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거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뭐 처음에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언정, 그 소박한 것이 그 완전한 목표가 되려면 또 법에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지점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가 아닌 어떤 고유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공부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고통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안정될 수가 없거든요. 노병사 문제에서는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경계가 완전히 기반부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노병사가 물들지 않는 법을 만나야지 뭐 고요함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시끄러움에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그 해탈과 그다음에 고통에서의 벗어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만 들어도 원대하고 거대한 이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깨쳐지겠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질 않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깨닫건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향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것이고, 평범한 일상은 여기에서 펼쳐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목전에 있다, 지금 목전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깨치질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도 밖으로 열려 있고, 코도 밖의 것을 맡으려 하고, 귀도 밖의 것을 들으려 하고, 맛도 밖의 것을 맡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눈은 안을 비추지 못하고, 귀는 안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냄새는 안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도 안의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쪽으로 열려 있지 않고 다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근원에 대한 통찰 없이 이런 어떤 여건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관심사가 밖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뭐 나무를 보면 나무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자꾸 일어나는 근본 바탕,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울이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나인 법이라고 친다면, 거울에 비춰진 상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이 습관성 때문에 이것을 쓰면서도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공부에서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고 제시되지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는 저는 곧바로 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곧바로 쉰다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쉬어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쫓던 마음이 문득 멈춰지면 거기에 일체가 하나인 그런 자성이 이렇게 탁 자각이 되는데, 처음에 법문을 듣더라도요, 자꾸 밖으로 이렇게 의식이 밖으로 향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밖을 보면 밖에 대상이 꽂히듯이 법문을 듣더라도 언어화된 개념이라든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뭐 글을 읽든 아니면 법문을 듣든 자꾸 그 글자를 따라가려고 하고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자기가 사실은 처음에는요, 자기가 글자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생각을 따라가는지도 스스로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단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통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 밖으로 안팎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면, 당장 이 순간 당장 쉴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이렇게 마음자리인 것이고, 그 마음법이 하나인 그 어떤 자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가 쉬는 것인지, 뭐가 어떻게 대상을 쫓아서 쫓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스스로 모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뭔지 그걸 스스로를 돌아볼 어떤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제가 이해를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이거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종을 치든 안 치든 손을 들든 내리든 똑같은 일기거든요. 하나의 기틀, 하나의 마음인데, 만약에 이때 종소리에 마음이 가 있거나 종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들 있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벌써 대상에 빠진 거거든요, 이 순간. 근데 저는 곧바로 이 하나의 기틀, 이 마음자리를 곧바로 가리키려고 이게 치는 것이지 종에 뭔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보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먼저 알아요. 먼저 저절로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저 밖에 종이 있고 그걸 치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구나라는 세계가 창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아무런 판단이나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위치나 공간에 있지 않다는 거를 점점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귀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더라, 이 종소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종이 치는 위치나 종이 달라져서가 그게 아니에요. 분별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분별은 귀에서 듣는다는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이 생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서 들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먼저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단 1mm도 틈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종이 저 공간적으로 저 밖에 있는 어디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와 하나인 자리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이 쉬워지고 생각이 쉬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요. 이 종소리라는 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여기에서 모든 소리와 모든 대상과 모든 맛과 모든 냄새와 모든 감촉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여기서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법이 귀일이 아니에요. 마음법은
이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심경인 것이지 원래는 여기에서 있어요. 마음법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어디 밖에 있다가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뭔가 마음 하나로 돌아온 듯한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항상 이 자리에서 마음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해하려 하거나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습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면요. 뭐를 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분명하다는 말에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근데 그게 말하는 저의 분명함이라는 것은 그 분명하다는 말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에 상당히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분명할 때는 그냥 이거는 어떤 분명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분명함은 보통의 분명함이라는 건 이건 너무 분명한데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부가 진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분명한 겁니다. 이 종은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분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드러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분명함이라는 그런 경계는요. 그거는 진정한 분명함이 아닙니다. 언어화된 것, 대상화된 거는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경계거든요. 분별의 산물인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별이 구체화되기도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의심을 해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두워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르겠어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도 이것이기 때문에 깜깜해도 이것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도 이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나도 이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명하다는 말을 빌려서 하는 건데 그럼 뭐냐? 진짜 분명한 것은 어떤 언어나 상이 되려면 이것으로 인해서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설사 분명한 경계라 하더라도 이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불분명한 것인데 근데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모든 것이 이거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함이라는 그런 경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분명함이라는 경계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분명함이라는 언어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확철대오라든가 이런 말 들으면요 자신 없습니다. 타성일편이니 한 덩어리가 됐다라느니 온 우주가 하나라느니 이런 말에 자신 없어요. 왜? 분명함에도 걸리는데 확철대오니 타성일편 이런 데 안 걸리겠습니까? 분명함이라는 언어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궁극을 얘기하는 그런 말에 안 걸리겠습니까? 십중팔구 걸리죠. 그건 뭐냐? 아직도 여전히 언어적인 권위, 특히나 법에 대한 상이 법을 가리키는 언어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리 궁극을 얘기하고 깨달음의 이치가 분명한 말일지라도 그거는 불분명한 언어입니다. 언어는 다 불분명한 거예요. 언어는 다 부분이에요.
언어화된 거는 다 부분이에요. 그 연기법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있으면 없음에 의지하고 분명하다 한 언어화된 거는 나는 공부가 분명해. 이 사람은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함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분명함은 반드시 불분명함이 있어야지 분명함이 되는 거거든요. 언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어와 생각, 관념, 법에 대한 상, 법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도 마찬가지. 자꾸 무슨 말에 걸려요. 법문 들으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안 걸려. 그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안 걸려 있다 그러면 10중 8구 이해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어떤 부분에 걸려 있다는 그 자체는 여전히 언어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소화됐다, 이해됐다 하는 부분은 그것도 생각으로 쉽게 정리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뭔가가 만약에 이해되지 않고 뭔가 소화되지 않는 언어가 있고 막힌 언어가 있다면 소화된 언어도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왜냐하면 그게 이해로 안 것인지 진짜 소화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소화가 됐다면요. 그 소화되지 않은 언어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히는 언어조차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쉬운 말 같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왜 쉬운 말 같은지 아세요? 너무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정리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색즉시공은 절대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개념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색즉시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비입니다. 색즉시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늘 하는 게 이게 색즉시공입니다. 아 그래 이건 소리는 사라지고 이 바탕자는 여여하기 때문에 색즉시공이지. 이거 하면 틀렸어요. 색즉시공은 그냥 색즉시공인 거예요. 색이 공한 뭐가 있는 이치가 있는 게. 색즉시공은 돌멩이, 죽비, 뭐 오늘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걸 아무 차이가 없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도 경이나 이런 거는 되게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런 이치가 있는갑다, 그런 도리가 있는갑다 우리가 쉽게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말이 모든 경이라든가 뭐든 어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성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야 부르고 예 대답하고 밥 먹어라 하고 예 하고 이거랑 그 언어가 우리가 보통의 일상 언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무슨 말이냐 모든 언어는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곧 법신이라는 거고 법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공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법이 돼버리거든요.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의지하는 마음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나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하엄경이나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방편어다, 방편이다. 모든 말은 방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그걸 알아가야 돼. 언어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이게 공부를 말하는 그 언어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제로 베이스가 돼야 돼요. 0g이 돼야 된다고. 나라는 존재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어도 그냥 언어가 말이 그럴 뿐이지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또 그것 자체가 법에 대한 말이든 법 아닌 거에 대한 말이든 그것 자체가 법이거든요. 법신. 보십시오. 생각, 드러나는 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지금 한번 잘 우리가 보자고요. 쉽게 갑시다. 이거 뭐 좌종 아시겠죠? 좌종 보이죠? 그죠? 좌종입니다. 자, 이거 뭐 죽비죠? 죽비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종이고 이거는 죽비입니다. 대상 따라가면 다르죠? 대상 따라가면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 천지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야,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거는 방망이. 방망이도 너무. 이거는 볼펜.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한번 우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동안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로지 이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그냥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 뭐죠? 볼펜입니다. 이게 뭐죠? 죽비입니다. 대상 따라가면 다른 물건이죠. 근데 죽비다, 볼펜이다 이름 붙이는 데는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본인이 붙이죠. 본인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제가 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이거는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본인 그럼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 그러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 느낌이 아주 자기가 갖고 직접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 같은 언어. 자, 이게 누가 분별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드러나더라도 이게 분별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죽비입니다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있죠. 자, 본인이 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대상으로서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대상 따라가면 다른 것이지만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 알아보는 자리는 다릅니까? 그렇죠?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죽비는 치는 물건이고 이거는 쓰는 물건이지만 시각적인 대상이라는 것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이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탁 치면 이거 뭐죠? 좌종 소리죠. 소리 알아보고 계시죠? 이게 소리 알아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그 알아보고 계시는 데 이것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대상 따라가면은 다르죠.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는 다릅니까? 그렇죠? 같죠? 근데 이거는 소리라는 거는 사실은 소리라는 것과 우리가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 경험상에서는 아주 차원이 다른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말소리와 음악소리와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상에서는 아주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없는, 연결점이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는 다릅니까? 대상 따라가면 천지 차이로 벌어지지만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풍기 바람 느껴집니까? 알고 계시죠? 저절로 일어나죠. 그것을 대상으로서 아는, 사실은 선풍기 바람이라는 거는 저절로 알죠. 이거는 사실 볼펜이다, 소리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어떻게 들어갔지만 요거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볼펜이나 소리라는 거는 천지 차이로 벌어지면 이건 분별이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 이 분별 이전에 저절로 아는 들린다 하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들린다 하는 거는 벌써 생각이 끼어든 거거든요. 그냥 이 경험에 직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이 자리는요. 선풍기 일어나는 자리랑 지금 경험해 보시라. 이게 같은 거거든요. 대상이 마음이 대상이 있어서 이게 소리 따라가고 볼펜 따라가고 그러면 그 대상으로 따라가면은 세계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가 같다 하더라도 그 분별조차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모든 것을 저절로 아는 여기에서 한 생각의 분별이 일어나서 그 분별이 선풍기 바람이다, 종소리다, 볼펜이다 라고 분화가 되는 거죠. 벌써 한 생각 일어나는 거기는요 똑같습니다.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사물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요 저절로 비추지 판단해서 비추지 않거든요. 나는 요것만 비추고 요건 안 비출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인연만 다가오면 저절로 다 비춥니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판단하지가 않아요. 이 자성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만법이 하나인 것이지 여기를 벗어나서는 다 천양지차로 다 다른 것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본질은 다른 게 아닌데 모습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만법이 하나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의자, 아니면 카메라, 시계, 아니면은 뭐 죽비, 종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선풍기 바람,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딱딱한 느낌, 감촉, 그다음에 뭐 춥고 더운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를 곧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를 곧바로 이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성불하게 한다.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이나 뭐 이것이나 이게 다라는 거예요. 다. 한 점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 이것도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명함이 오기 전에는 자꾸 하나다 모든 게 이거다라고 자꾸 속삭임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건 스스로 해야 될 몫인 거거든요. 하나하다,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 다 비춘다 이런 말도 다 끊어진 자리예요. 여기. 그런 말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이게 속삭임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생각에 의지해서 자기 공부가 생각에 의지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에 끄달려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의 어떤 공부가 생각에 의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라는 거는 그런 경계에서 오는 것이지 이 자성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 분별이거나 아니면 분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번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 공부가 감정 상태나 공부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면 10중 8구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어떠한 경계가 들이닥치더라도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자리가 확보된 것이고, 뭐 그럼에도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지만 그는 쉽게 우리가 벗어납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에 의지한 상태라면요, 계속 큰 경계가 닥치면, 그냥 일상적인 경계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큰 경계가 닥치면 계속 10종 8구 끌려가요. 근데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확실히 와닿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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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고 가지만 오고 가는 바가 없거든요. 그 모습은 오고 가는 거고, 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진짜 나 자신은 한 번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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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 하려는 그 마음 있잖아요. 뭔가 뭐 알아들어야지, 이해해야지. 막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는 것을,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벌어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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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러니까 문득 이게 좀 와닿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점점 쉬워지거든요. 뭔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왜냐면은 스스로 알아요. 여기 있으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요. 이것처럼 편안한 자리가 없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자꾸 뭔가 마음을 내어가지고 어떤 고요한 상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조차 이거는 불편함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 아무것도 마음 쓸 일이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쉬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말도 좀 속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분명하다 나는 분명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는 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경계로서의 분명함이 아니에요. 의심이 일어나도 분명한 거야. 이건 의심이 일어나도 이게 먼저기 때문에, 항상 뭔지 몰라도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분명해야지 분명한 것입니까? 생각에 많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습관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죠. 뭐 경계로서의 분명함. 잘 보십시오. 자, 이럴 때나 여야 합니까?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럴 때나 여야 합니까? 분별이 됩니까? 그러면 조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일때나 소리가 났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좌종 소리가. 그러면 이때는 어디 분명합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공안 소리 들리죠?
이 소리 들립니까? 어? 그럼 이 소리 들립니까? 손뼉을 치지 않았는데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공화는 2개거든. 요거나 요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소리 들립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만상이. 가만히 있는 거는 뭐 달래 가만히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관음. 법의 소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소리 보입니까?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다 통해야 돼요. 이거나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벌써 생각이 일어나서 똑같다라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안 시원. 그거는 생각이 아직도 막 그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척척하면 탁 그래서 가만히 이게 침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 법의 작용이거든요. 그거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공이라는 것도 법의 작용이라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유마경에 보면 입불이 법문품에 그 불이법에 대한 설명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마가 맨 마지막에 불이법을 설명해 보라 하니까 입을 가만히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수보살이 막 찬탄을 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앞에 있는 보살들은 다 이 말을 했어요. 불이법에 대해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앞에 막 보살들이 설명하고 그거를 그나마 문수보살이 그 앞에서 아주 진짜 그 흠잡을 데 없이 탁 말을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마한테 그럼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말해보라고 딱 하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가만히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막 기다린 거예요. 보살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 귀담아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참탄하는 거예요. 뛰어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불이법문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벌써 탁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유마의 침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법문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알겠는데 여기서는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어찌 이게 아니면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 아직 그러니까 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알려는 마음이 좌절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꽃이 핀다고요. 저절로 피는 거예요. 내가 피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막히잖아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제가 언제 침묵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거든요. 벽이 설법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무정물이라는 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뭐 나무 토막이 설법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가 있죠. 유정의 설법만 들을 수 있으면 안 되고, 구름의 설법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의 설법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의 설법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돌멩이의 설법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막 법문하고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돌멩이의 마음이 가 있고, 뭐 구름의 마음이 가 있고, 벽의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못 듣죠. 가만히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진짜 막 너무도 시끄럽게 법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2. 임재어로 67회죠. 42 눈앞에 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치달리며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100년을 닦아도 공부를 못한다 이거죠. 자, 스님들이여, 여러분,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바로 스님들이 이렇게 그릇이죠. 공양할 때 쓰는 그릇을 넣은 주머니를 쥐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뭐 탁발하러도 다니고, 아니면은 뭐 법을 구하려고 뭐 눈 밝은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달리며 구하는 것, 법이 뭐지? 여기 가면 법이 있을까? 누가 이 눈을 뜨게 해줄까? 하는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한마음 일어나는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그러니까 호련히 그냥 이제 호련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 따라가면 손바닥 소리가 되고 죽비 소리가 되고 이게 좌종 소리가 되지만, 그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여기는 죽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소리가 울릴 수가 없어. 죽었으면 이게 죽었으면요 종소리가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그 생기발랄함을, 이게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이게 깨어있잖아요. 그냥 깨어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요 자기 몸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걸 못 느끼냐면, 내가 뭔가를 듣고 있다는 이 포지셔닝 때문인 거예요. 자기 몸의 위치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밖의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감, 그걸 의식하지 말라고, 어디에도 마음의 그 포인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의식이 강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히나 옆에 있는 사람 의식되고 나라는 저라는 존재 의식되고 그러면 자기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벌써 탁 경직돼 있는 거야. 자기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직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완하고 나라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남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의식도 놓아버리고 누가 앞에서 법문한다는 그것도 다 놓아버리고 무중력 상태, 마음의 중심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들으면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어떠한 거에도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선 타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면 중력에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무게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자기의 의식이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내고 나는 여기 있어. 이게 강해. 강하기 때문에 벌써 이 분별에 딱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것도 없으면 남이라는 어떤 존재감이나 그런 그 무게 의식의 중심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자체만 경험될 이 깨어 있으면 이렇게 깨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여기에 통하거든요.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끌어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마음을 일으켜서 뭘까? 뭘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구하는 마음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신령스러운 소리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이거를 직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령스러운 소리, 신령스럽지 않은 소리가 없습니다. 왜? 모든 소리는 바로 이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나쁜 욕을 하더라도 신령스러운 소리예요. 왜?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법을 부족한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100년을 공부해도 헛수고만 할 뿐이다. 자꾸 바깥 경계를 향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광반주하라. 그 밖으로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쪽으로 비추어 보라. 조고각하하라. 발밑을 보라. 발밑을 비추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발이라는 것이 어떤 그 육체에 있어서는 뿌리와 같은 거잖아요.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을 딛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발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고각하라는 것은 저도 한창 공부할 때 발 밑에 뭐가 있나 자꾸 발 밑에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것의 어떤 바닥,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존재의 밑바닥을 말해요. 존재의 밑바닥. 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감이 이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고 한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살님이 누구죠? 다 얘기해 보세요. 나라고 여겼던 거. 나는 누구야? 이름이 본명이 뭐 어떻게 됩니까? 정심화. 그 누가 지어준 거죠. 본래 나는 아니죠. 그리고 정심화는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 50대라고 칩시다. 50대도 우리가 생각할 때만 50이 돼요. 생각하지 않을 때는 50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붙여진 이름도 아버지가 붙여진 이름이니까 진짜 타고난 내가 아니죠. 진짜 타고난 게 뭡니까? 진짜 내가 타고난 거. 변함없이 항상 있는 거. 손가락은 이제 들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내릴 수가 들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항상 하진 않아요. 그렇죠?
손가락은 들을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니까 이거 항상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진짜 정심하는 누굽니까? 어? 진짜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라면 항상 변함없어야 됩니다. 한결같고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나와. 무슨 슬픔에 빠지든 행복에 빠지든 큰 재난을 맞든 그렇지 않든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공부를 알거나 모르거나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거나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진짜 그래야지 그게 진짜 정심하거든요. 내가 버려도 버릴 수가 없고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 게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지 않은 게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는 것. 예? 알 수 없는 거요?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것? 그 말이잖아요. 그거 배운 거잖아요. 어느 순간 배운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것. 이것이라는 것도 배운 거 아닙니까? 뭐 태어날 때 이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지금 잘 우시죠? 잘 안 우십니까? 잘 웃으시죠? 그렇죠? 그 아기 때 안 우셨어요? 아기 때 안 울었습니까? 그 다음에 배고프면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뭐냐 이거죠. 똑같은 게. 근데 울음 자체는 아니에요. 울 때도 있고 안 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울음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것이 도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가 고플 때가 있고 그래서 밥 먹을 때가 있고 밥 안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도가 있고 아주 단순한 데서 찾으셔야 돼요. 막 책 쪽에서 하는 거는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애기야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웃을 때, 울 때, 배고파서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걸어갈 때, 손 흔들 때 이거는 애기들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딱 통하는 거야. 아주 단순한 우리가 밖에서 배우지 않은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일이 발현될 때 오히려 쉽게 통하는 거예요. 소리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야 부르면은 잘 알아들었을 거고. 아주 단순한 데서 통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지식 속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배운 지식을 막 어떻게 이해하고 알면서 통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데서 통하지. 그러니까 차나 마셔라 하는 거예요. 아주 선사들은 간단한 말을 한마디를 하거든. 아주 단순한 거.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애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거 손가락을 들을 때가 있고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 따라가면 또 안 됩니다.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까? 뭐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생각이 지금 난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해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몇 명입니까? 예? 아들만 둘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혀 예상치 않게 제가 질문하니까 생각이 아들만 둘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만 둘이다. 나이가 몇이죠? 아들들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딱 분별이 되죠. 31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31살이라는 건. 저는 31살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31살 이렇게 한 생각이 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분별이 다 나오지 않나요? 31살, 아들만 둘, 거기에서 하늘, 땅, 나, 너, 거기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살 하는 데서.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일어나죠. 죽비하고 한세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인 것이고 아들이 둘인 것이고 31살인 거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서 31살이 나오고 아들이 둘이 나오고 죽비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지금? 지금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계속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본인이 이걸 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의 작용이잖아. 여기서 다 작용하니까 31살이 되고 아들 둘이 되고 죽비가 되잖아요.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정심화가 되고. 또 시원하지 않죠? 시원하지 않죠? 시원하지 않은 경계에 떨어지지 마시고 시원하지 않다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시원하지 않다는 그 경계에 빠지잖아요. 근데 시원하지 않은 데서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시원하지 않아 이거나 31살이야 이거나 아들이 둘이야 이거나 죽비야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31살이라는 거에 빠지듯이 아들 둘이라는 그거에 상에 빠지듯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그 상에 빠지니까 조고각하가 안 되는 거지. 회광반조가 안 되고. 서른한 살이라는 데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걸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어떻게 하는 게 시원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시원하지가 않다. 이게 같이 오는 거거든요. 같이 오는 건. 이게 탁 드러나면 저절로 의문이 사라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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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절로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저절로 아닌가요? 내가 이런 생각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저절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지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절로 일어납니다라는 이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많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것도 저절로죠 하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일어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그 광장에 가면은 분수대가 있죠. 그 분수대가 물줄기가 확 뿜어져 나올 때 그 뿜어진 물줄기를 따라오면 되게 여러 가지 물결의 모양이 있는데 물줄기가 딱 뿜어져 나오는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실 저절로 다 생각이 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일어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다양한 물줄기에.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유, 그만 생각하세요. 그만 생각에 빠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그래서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생각이 멈춰져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 끼어들면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뭔가 딱 막 돌아가던 것이 딱 멈춰지는 듯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자꾸 일어나는 물결 따라서 마음이 출렁출렁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확 이게 정신 차리게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뿐입니다. 예.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